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성도들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너희는 이렇게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섬기라.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질문들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가서 그 문제와 상황들을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먼저 자신이 직접 가기 전에 무엇을 써서 보냈습니까? 편지를 써서 저들에게 말씀과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다루는 가운데 15장에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우리가 또 많은 시간 함께 나누었지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은 그 공동체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난 시간 가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럼 너희는 형제다 너희는 뭐 하라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저한 자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너희들이 이 일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권면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다시금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몇 가지 권면을 하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연보가 뭐죠? 예, 헌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만 헌금 얘기가 불편한 시대가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헌금에 대한 부분은 좀 불편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특별히 고린도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헌금에 대한 불편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헌금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그 권면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바로 짚고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헌금은 특별히 어떤 헌금이었냐면 3절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어디로 보내는 헌금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헌금이었습니다. 즉 목적 헌금이었고 구제 헌금이었어요. 당시 예루살렘의 큰 기근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형편이 좀 나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세워진 여러 교회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그들에게 그동안 영적 도움을 주었던 모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들에 성경이 보면 로마서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과 그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동참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가야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이 일들에 동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제 헌금을 어떻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도착했을 때 그제야 급하게 너희들이 마지못해서 그런 헌금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들이 미리 하나님 앞에서 준비됨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준비됨으로 하라는 얘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 갑작스럽게 감정적으로 그냥 우발적으로 이런 헌금이 아닌 너희들이 정말 미리부터 준비됨으로 정성을 다한 마음을 들여진 헌금이 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헌금하는 거에 대한 시간과 방법까지도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매주 첫날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언제 모임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제 모였다고 하냐면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은 우리로 말하면은 안식 후 다음인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실 역사적인 기록에 분명하게 언제부터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이때 이 일요일에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안식일에도 모이고 또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는 주일에도 모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그들이 안식일날 모였던 그 모임들이 언제로 넘어가게 되었냐면 안식 후 첫날의 모임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함께 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들이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찬을 하면서 그들이 예배 공동체로 모였던 걸 보게 되는데 언제 모였다고 말하는 그 주간의 첫날, 바로 이 날이 바로 우리로 말하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이때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여겼던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과 할례와 안식일 이거는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보다 안식 후 첫날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의 날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그들이 언제 모였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모임 때 그들이 정기적인 헌금을 드렸는데 어떻게 헌금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수입에 따라서,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따라서 그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무라기보다는 자원하여서 드렸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후에 보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가운데, 이 구제헌금을 독려하는 가운데 이미 이 일들을, 자신들의 목표를 완전하게 이룬 동참한 마게도냐의 예를 듭니다. 이들의 모범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들이 원래 하는 일들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일들에 동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동참했다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주님 앞에 드려진 이것은 억지함으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려졌는데, 이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을 여러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너희 가운데 이 헌금을 전달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안전하게 이 헌금을 운반할 그런 신실한 사람을 선임해 줄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이게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헌금이 전달되는지 해서 예루살렘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나도 함께 그들과 함께 가서 이 헌금을 전하는데 동참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들이 전하는 헌금, 이 헌금 연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3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무엇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한다고요? 너희의 은혜를. 여러분, 너희의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드려진 헌금을 너희의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똑같은 표현을 여러분 헌금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서 더욱더 강조해주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려진 것이 지금 은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결국에 저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지는 은혜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 너희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금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갚는 그런 의미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헌금의 물질, 돈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진짜 이 헌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바울이 이 헌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명성을 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을 전달하는 과정을 누구를 세워요? 고린도 너희들이 신이 많은 사람을, 너희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 이걸 안전하게 전해줄 사람을 선임하도록 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행정적인 절차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투명해야 하고, 이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 아는 사람, 우리가 다 믿고 믿는데 하면서 이 물질의 문제, 특별히 돈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성 있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들로 인해서 이게 죄의 문제가, 그 유혹이 오게 되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어쩌보면 더 중요한 일들을, 이 일들을 위해서 선한 일일지라도, 아니 오히려 더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의혹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투명성을 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너희들이 내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것까지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선택하라. 아니 나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전해주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 내가 함께 동참해서 일을 전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그 부분까지도 고린도 교회에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그 내부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예요. 다툼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뭔가를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꾸준히 매주일마다 헌금을 드려서 이것이 다른 영혼들을 고통하고 고난받고 있는 형제들을 돕는 이 사역에 힘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때로는 내부적으로 조금씩 어려울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을 꾸준히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선교하는 일들을 중단하는 것,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선교하는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 헌금 1년에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로 또 다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복음이 심겨질 때, 여러분 13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왔습니까? 이 미국 교회에 그들이 선교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후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일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섬기라, 오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들,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내 코가 석자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진짜 다른 영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들에 책임져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일들을 중단하는 순간 교회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이 선교하는 일들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올 때만이 그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고 때, 이 선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만 왔을 때 우리가 반짝하면서 그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떤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여러분들이 그 헌금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 하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에 헌신하고, 특별히 이 물질로 드려줄 수 있는,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 일정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제 알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때 당시에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에베소입니다.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고린도, 에베소, 여러분들이 지도가 없으니까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을 텐데,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곧바로 갈로질러서 고린도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데 지금 마게도냐면은 위쪽까지 쭉 올라가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부터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다시 내려와서 이 베레아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오는 거, 이렇게 오는 것, 아덴,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것 굉장히 먼 길이에요. 도보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배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해서 너희에게 가서 겨울을 머물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차적인 이유는 지금 이 마게도냐에 부탁했던 이 헌금들을 모아서 가기 위함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좀 더 머물면서 그들의 문제를 다루길 원했던 것을 봅니다. 이게 목회적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디에 머물고 싶을까요? 자신을 환영해주는 곳에 머물기를 더 원합니다. 지금 그들 안에 이 바울에 대한 어쩐 그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바울의 사도성까지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고 분쟁하면서 바울파도 있었지만 더 큰 세력들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게바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환영하지 않는 그곳에 간다는 것, 문제가 많은 곳에 계속적으로 머물려고 했던 것은 목회적 마음이 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나를 인정해주는 곳에 머물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역이 필요한 곳, 내가 정말 더 돌봐야 할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이 바울의 그런 열정과 마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앞으로의 사역 대해서도 후원해주고 격려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잠시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있다가 가기를 원하지 않고 너희에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철저한 사역 철학이 담겨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보면 이는 만일 주께서 뭐 하시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얼마 동안 머물면서 겨울 동안 머물기를 원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고, 그 뒤에 가면은 그리고 나서 지금 에베소에서도 한참 있다가 너희에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계획들, 자신의 안에 사역에 대한 플랜들이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면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최종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막으시면 내가 그 일들을 억지로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 참 좋죠.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최종적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 과정부터 모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 둔 것은 바울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했던 것을 늘 보게 됩니다. 바울뿐 아니었어요. 모든 사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역했던 걸 보게 돼요.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니 저것이니를 하라 할 것이거늘. 자, 뭐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들이 어떤 가운데서도 이 일들에 마음을 두고 힘을 다해서 사역하겠다,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바로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을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필요로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에요. 우리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우리 사역에 많은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철저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이 진짜 사역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 가운데서도 우선적으로 오순절까지는 어디에 머물겠다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에 머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에베소. 네, 이 에베소에 오순절까지는 머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에베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무슨 문일까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교회가 그에게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열린 게 아니에요. 그 일만, 그 지금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 교회만 열린 게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 말하냐면 대적하는 자가 뭐하다고요?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전도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 어딜까요? 예, 에베소죠.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답이 있어요. 예, 에베소에서 머물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에베소가 사실 이제 소아시아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소아시아 교회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는 7교회가 다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전초 기지가 되어서 세워진 이제 교회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이고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오는 대적들, 이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더 주목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에 더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조금만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 반대만 있으면 우리들이 뭐든지 다 안 하고 막고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지금은 그 3년의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땠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를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힘든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제한된 숫자지만 10명이든 뭐 20명이든 40명이든 그때마다 숫자에 맞춰서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 중단하지 않으려고, 한 번도 중단하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방해가 있고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지금 대적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들었지만 곧바로 또 무너질 것 같은 저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이 자신에게 데미지로 크게 닥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우고 우리가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늘 언제나 부흥이 임하는 것에 저항이 따르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생명 얻는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에 대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10절과 11절만 여러분 계속 봐도 지금 바울이 굉장히 많은 염려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 지역에 보냈어요. 자신은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왜 보냈을까요? 편지를 받은 이미 이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가 있었다고 처음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의 지금 반응들을, 그들의 상태들을 좀 더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그들을 질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보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그의 형제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자, 지금 보면은 너희가 조심하고 두려움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가 출발하기 전부터 두려운 마음이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두려움. 그리고 그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을 뿐 아니라 그는 바울과 같이 담대함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울 자신도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염려가 됐던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두려움 없이 있게 하고 멸시하지 말라. 지금 그들이 어떠한 가운데 어떤 형편에 있는지 고린도 교회 분위기를 조금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를 그 가운데 평안히 있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를 나를 대하는 것, 즉 바울 나를 대하는 것처럼 이 디모데를 너희들이 잘 대접해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의 동역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그 자세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를 그렇게 잘 섬겨주라고 얘기했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영적 아들은 사실 많았어요. 디도도 영적 아들이고 여러 많이 있었지만 그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몇 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뭐하는 자라고요? 힘쓰는 자다. 왜 주의 사자를 사역자를 왜 잘 존대해 줘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자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사역자들을 잘 섬겨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 부목사든 담임목사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잘 존중해 줘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주의 일에 뭐하기 때문에요? 힘쓰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주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잘 대우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수차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당시에 그 장로가 그 두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치리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그게 정말 존중하면서 세워진 장로들 잘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과 가르침에 뭐하는 자에게요?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에게는 더욱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인데 왜 좋아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좋아하는지 알겠죠? 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일에 항상 함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 교역자들 잘해줘라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은 사실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잘 존대해 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의 아들, 영적 아들을 보내면서 그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것처럼 정말 잘 대우해달라. 왜냐하면 주의 일들, 다른 일들을 위해 간 게 아니라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 너희는 이렇게 섬기라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섬긴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의 형편이 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을 때도, 지금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지만 진짜 해야 할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특별히 또한 주를 섬기는 것은 주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하는 것.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즉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면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 고집, 내 어떤 판단, 내 결정, 내 계획, 이것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도 늘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들을 할 때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면 그의 공동체 안에 어떤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좀 신중하고, 제일 힘든 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그러한 결정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부목사 때는 진짜 열심히만 하면 돼요. 막 그냥 아주 앞뒤 안 가리고 진짜 열심히 달려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와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들을 참 많이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들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일들은 교회 공동체뿐 아니에요. 우리가 각 개인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나의 형편이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형편이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주의 사역자들을 잘 존대하는 것. 여러분, 주의 사역자들이, 특별히 교역자들이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다른 것에 많이 신경 쓰지 않도록,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제 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쥐어지다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굉장히 너무 잠을 거의 이제 토요일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참 감사하긴 하지만, 감사한데, 정말 이 일들을 위해서, 주일에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 오후에 설교를 조금밖에 잘 준비되지 못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는 것보다 교역자리가 좀 와서 또 잘 준비됨으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편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교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 사역들에서 지금도 잘 도와주고 있는데 더 잘 섬겨주시면 정말 교회가 진짜 본질적인 사역들, 우리 교회가 진짜 본질적인 사역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전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에 더욱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정말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과 정말 중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바를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